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무척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정색하고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중대한 몇 가지를 대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노래방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꽤 오래됐는데 노래방을 좋아하긴 하지만 꽤 오래됐어요. 또 노래방이 좀 이상하게 또 이상한 노래방들도 생겨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노래방에 제가 만일에 간다면 제가 꼭 부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곡이 이제 한 7, 8곡 쫙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곡일 가능성이 높은 곡이 마법의 성이라는 거예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 앉아 계셔 보세요. 네. 여러분 이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믿을 수 있나요로 시작해요.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끝이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시작은 질문이고 끝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대답으로 끝나요. 질문은 뭐죠? 믿을 수 있나요? 대답은 함께 있다면. 이게 이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작사자가 그렇게 의도하고 작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오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식대로 만일에 해석을 하자면 이게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본질은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비로소 삶이 꽉 차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이렇게 있을 때 뭔가 꽉 차는, 이마정 집사님 지금 딸과 함께 이렇게 계신데 꽉 찬 느낌이 드시는 얼굴이세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할 수 없죠. 딸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꽉 찬,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뭔가 꽉 찬 걸 느끼죠. 그렇죠? 근데 또 가끔씩은 언젠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련하게 느끼면서 좀 이렇게 뭔가 스산해지는,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어떤 쓸쓸한 바람이 쓱 지나가는 것 같은, 그래 언젠가는 함께 있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이 정돈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제 학개서가 성전 공사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불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불과 24일 만에 재개됐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기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고, 그 말씀은 뭘까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낙심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막 다시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아휴, 이게 뭐야?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을 봤던 자들로부터 이제 한탄의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옛 것에 비해서 지금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재료, 건축 자재가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진 엄청난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이 막 뭐 길에 그냥 돌멩이처럼 넘치게 수입을 했고, 그때 막 엄청 부자였으니까 금과 은과 그다음에 동과 구리와 철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쏟아 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거죠. 위용도 대단했고, 그래서 이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파견한 일꾼만 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돌을 캐갖고 끌어오는, 돈을 캐는 일꾼만 8만 명이었고, 그 돌을 끌어오는 짐꾼만 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만에 가까운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 관리만 3,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규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1차 귀환자가 4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동원된 숫자의 3분의 1도 안 돼. 그 인원이 귀환한 인구 전체야. 그러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고레스 황제가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했을 때 옛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면서 빼앗아갔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 다 그거를 이제 페르시아가 다 이제 취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다 가졌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어요. 고레스 황제가. 이거 갖고 가서 써라. 그리고 그다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도 수입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는 중에 성전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지연되면서 이제 마음도 깔아앉고 건축 자재들도 양도 형편없이 줄어들고 그것도 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건데, 따라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일단 딱 끝나자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자 젊은 세대는 와 드디어 성전이 생기는구나 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던 반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탄식하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거를 이 역사적 상황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서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3절이 다르게 들려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옛것에 비해서 이 지금 새로 짓는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나도 알아.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도 안다. 너네가 그렇게 실망할지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너희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내가 몰랐겠느냐? 너희가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하여 낙심할 거라는 걸 내가 몰랐겠느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내가 누구냐?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인 내가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물의 수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성전의 주인인 내가 건축물의 규모나 수준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 게, 만일에 힘들어한다면 그게 내 몫이지만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슬퍼하는 것은 너무 어색하지 않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그렇다면 옛것을 보고 지금 새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통곡하는 자들의 슬픔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슬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좀 다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나 멀쩡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내버려둬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돼요? 아우,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래서 막 자기가 더 힘들어하면서 막 징징거리면서 호들갑을 떤다면, 그건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너가 알아줘야만 돼. 내가 얼마나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시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응석일 수 있겠죠.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벌써 7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지금 한탄하는 자들은 아주 어릴 때, 꼬맹이 때 성전을 잠깐 본 거예요. 잠깐 어릴 때.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봤겠죠, 어르신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은 과장되죠. 그래서 어릴 때 분명히 엄청 컸어, 그 운동장. 나중에 커서 이렇게 가보면 진짜 요거밖에 안 됐나? 이렇게 조금 했나?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엄청 막 거인처럼 느껴졌던 분도 내가 커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많은 체격이지만 내가 이렇게 커서 보면 이분이 이렇게 조금 했었나? 이렇게 느껴질 때 있죠? 있어요. 없는 척 하시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면서, 옛날 경험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매우 객관적인 판단인 양 오바하는 것은 위험하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뒷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헤아렸어야죠. 혹은 그렇게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면, 그게 무리였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괜찮으신데 내가 공연히 설레발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못 기다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데 나는 못 참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것처럼 건방을 떠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으신데 내가 왜 괜히 설레발을 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제대로 들렸을 거예요. 4절이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세여라 금순아. 자, 지금 죄송해요. 우리 금순 권사님 계신데, 자, 일단 굳세어라, 이 하자크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도 모르게 어떤 아까 그 장례 겪으신 집사님 이렇게 일부 반주하시는데 가시는데,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의 저절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힘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해요. 뭐 하라는 거지? 의지를 발휘하라는 뜻인가?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는 기도하겠다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 기도할게, 이 정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세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의지에 대한 호소도 아니고 단지 기도해 줄 게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있겠다, 그 뜻이에요. 굳세어라, 그 말은 내가 함께 있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굳세라, 굳세라, 굳세라. 그 다음에 결론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현재에 낙심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현재에 낙심함으로 일할 의욕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왜? 과거에 비교해서 현재 낙심함으로 일할 의욕을 다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큰 게 너한테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힘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하게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굳센 거죠. 굳센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굳센 거죠. 그러면 너끈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낙심했어요. 비교로. 근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굳세여야 돼요. 굳세려면 하나님께서 굳세다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관하여 오늘 3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 첫째를 말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걱정됐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늘 걱정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자, 먼저 5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무엇? 말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영, 그 성령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의 말은 보통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뭐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쏟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못난 이 땅의 습관들, 욕망의 습관들, 자존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습관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제자리로 엉뚱한 데 있을 것들, 중심을 차지할 것들이 막 딴 데로 밀려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딱 마음을 잡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빚어내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일 큰 방해꾼이 뭐예요? 욕심과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우리 속에. 근데 이 욕심과 자존심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안 돼 라든지 라든지 가끔씩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든지 누가 이렇게 잡아 끄는 것 같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들어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 곧 의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욕망과 자존심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들을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인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반을 할 때, 마더와이즈 할 때 숙제 받죠. 숙제. 뭐 큐티하고 설교 요약하는 것도 숙제지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내 삶에서 해봐야 돼. 적용해봐야 돼. 가서 과감하게 용서한다고 말해야 돼. 과감하게 헌신해봐야 돼. 과감하게 뭐 해봐야 돼. 이런 숙제가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죠. 그래서 내 습관을 거슬러서 내 기분을 꺾고 내 상황을 거슬러서 말씀에 과감하게 맡기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말씀이 왜 창조의 능력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BC 1400년경인데 지금은 BC 520년경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흐른 1000년 가까이 흐른,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은 1000년이 다하도록 유효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더 가까워진 학계 시대에는 더 유효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선명해지는,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말씀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여정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을 지켰느냐 여부, 약속이 지켜졌느냐 여부에만 관심이 가져요. 야, 너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상관없어. 너 어떻게 애썼는지 상관없어. 약속이 지켜졌느냐, 이게 중요해. 이렇게 늘 우리는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못 기다려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약속을 지켰느냐 여부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지금도 끝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날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좀 한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켰어. 저 사람 나 때문에 변했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한 사람이 변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무수히 많은 깨달음, 사고, 아픔, 실패, 성공,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 누군가의 도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서 그 시간에 딱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바꿨어, 그 인간 내가 변화시켰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정,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끝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시점에 가서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과 삶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내게는 완전 실패 같은 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한 걸음, 어떤 날은 반 걸음, 어떤 날은 세 걸음, 어떤 날은 또 후퇴해서 한 걸음, 뭐 이렇게 가요. 어떤 날 물론 10걸음도 가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 하루만큼씩 더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날들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완성이 뭐예요?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보물이 임할 때.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때까지, 그 말은 이 만국의 보배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극히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보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성전이죠. 성전의 완성된 성전이죠. 완성된 성전 그 자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원형, 자,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로 있었던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 어느샌가 사라졌죠. 솔로몬 성전 세워진 지 400년 만에 파괴됐어요. 수룹바벨 성전, 자, 학개서에서 짓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도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후에 정치적 야망으로 다시 지은 헤롯 성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됐고 오늘날 그 흔적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죠. 그렇지만 참 성전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성전,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온 맘 다해 약속의 주인공을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던 남은 자들, 오늘날은 그 참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삶을 열망하는 남은 자들, 그들이 항상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남은 자들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남은 모든 자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솔로몬 성전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전인 거죠.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 사람을 보세요. 성전을 보세요. 성전. 옆에 앉아있는 성전을 진짜로, 너무 찌질합니까? 아니죠. 성전이에요. 진짜 거룩한 성전. 우리의 시선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물론 약함으로 상처받고 깨뜨려지지만 그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 이 연약한 질그릇 성전이죠.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 성전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배부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점이 어디 가냐면 사람을 무척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는 소위 보배가 있어요. 보물. 어떤 무형의 가치이기도 하고 유형의 어떤 물건이나 뭐이기도 하죠. 남대문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의 본래 존재 이유가 뭐죠? 그것을 통해서 그걸 만든 사람, 또 그걸 기념하는 어떤 사람들의 존귀함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역전돼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을 죽여,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멸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본래의 존재 이유를 거스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돈, 직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점점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고요하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전 지구를 뒤흔드는 것 같은 대격변을 통해서 거칠게 우리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만국을 뒤흔들 수 있는 만국의 오너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상반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뒤흔들 것이며,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물론 앞에 사무엘서 이런 데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선지서예요. 그것도 선지서 말기로 갈 때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학개서는 꼴랑 2장인데 거기에 12번이나 나와요. 만군, 무슨 말이죠? 고난과 패배의 시간에 너무나 절실한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쥐고 흔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너희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투사로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 밖으로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뒤엎어서라도, 땅과 하늘을 흔들고 만국을 진동시켜서라도 내가 내 백성이 이 약속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대격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척해도 안 되고 아는 척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모든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대형 사건이 대격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신속하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지나치게 빨리 달려드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뜻은 이거더라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 심지어는 본인은 굉장히 깊은 종교적 편견에 찌들어 있거나 정치적인 편견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확신하면서 너무나 섣부르게, 너무나 서투르게 영적인 통찰을 과시하면서 망언을 쏟아내는 일들은 너무나 혐오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이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숙고하고 성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대격변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저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하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갈릴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 죄보다 크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다 똑같은 거야. 나도 그들이었어 라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격변과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나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인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도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도지보다도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거다. 이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 만국의 오너로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만국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약속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 은도, 금도, 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도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에만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을 펼쳐서 내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느껴요? 내놓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까워지고 좀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동시에 내가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를 살짝 의심해요. 혹은 아시더라도 내 빈 지갑을 채워주실까 근심해요. 혹은 안 채워주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충분히 이미 책임지실 거란 사실을 믿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결국 못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만 하면 돼.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23년 전 새벽기도 때 정갑신, 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라는 희한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갈수록 이 의미가 점점 확대되면서 깨달아져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실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주실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오면 충분히 배불러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는 사람을 보내실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는 돈을 주시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이루셔. 근데 그게 더 중요해. 돈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있건 없건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내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심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굳세면 돼요. 굳세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계속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만물의 오너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 세 번째,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함께 한다는 뜻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로 배부를 때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더 배불러져서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서 갈 길을 힘껏 걷고, 성전으로 부름받은 의미를 날마다 더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완성된 성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